한자 성어 중에 일일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로 새롭게 한다라는 말인데, 말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이 날로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기존에 쌓아왔던 것은 갈고 닦고 또 한 발자국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라는 뜻이 되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이후로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무조건 보장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마치 조각가에 맡겨진 것처럼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 죄되었던 부분들은 덜어내고 깎아내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던 모습으로 탄생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바른 모습이라 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고 눈을 떼지 않는 수고로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얻기까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죠. 나무를 아무리 시냇가에 심었다 한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뿌리가 썩어버리고 벌레에 먹히는 그 순간 때문에 나무는 시냇가 옆에서 그냥 죽은 채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춘천에 있는 이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이렇게 왔어야 됐는데, 그 집이 예전에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농부로 사셨던 할아버지가 가꾸셨던 그 텃밭이 앞에 있었죠. 그 땅을 놀리기 싫으셨던 아버지는 저를 환영하시면서 아들이 온 것을 환영한 동시에 새로운 일꾼이 느는 것을 또 환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맘 놓고 이렇게 집에서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밭을 갈자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밭고랑을 갈고 또 밭이랑에 비닐을 씌우고 거기에 고추와 각종 식물을 심고 또 한켠에는 옥수수도 심었습니다. 뭐 깻잎, 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장미, 그리고 그 외 무까지도 텃밭에 이것저것 작물을 심으면서 한동안 그렇게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보내는 일상을 지냈는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됐겠구나 하고 이렇게 쉬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는 참새들이 그 새순이 나는 것을 보고 떼를 지어서 텃밭에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새들을 쫓아야 됐고요. 가끔 가다가는 강아지들을 화장실에 보내려고 하다가 이 친구들이 길고양이의 눈이 팔려서 텃밭으로 뛰어드는 대참사도 막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텃밭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가을이 되어서야 옥수수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었고, 또 물을 뽑아서 깍두기를 담그고 배추를 뽑아들어서 심길 잘했지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문득 생각을 해보니 그 전에 텃밭을 계속해서 시선을 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졌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매라는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을 열매를 맺는 그 순간 자체는 분명히 달콤하고 귀중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쫓아내야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들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신앙의 열매들을 보살펴야 했는지요. 그러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피해서는 절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식의 덕에 이어서 인내와 그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성품들, 그 자질들을 갖춰 나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
그리고 사랑이라고 했지만 원문을 보니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사랑까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얻어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며 이것들을 얻어내는 그 과정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된 자신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옛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만나서 내가 변화를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죄된 자신으로부터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져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 위에 우리는 살을 덧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아니면 조각상을 만들 때 작가들이나 건축가들은 항상 골조를 먼저 만듭니다. 뼈대를 만들죠. 그 뼈대의 모습은 우리가 살을 덧대기 이전에는 자재들을 붙이고 건물의 모습을 갖추거나 아니면은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조각 작품의 형상을 갖추기 전까지는 그저 뼈대에 불과합니다. 그냥 이 작품이 어떤 것을 의도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이 오히려 흉물스럽다라고 생각될 만큼 골조는 그냥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조각가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골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살을 덧대어가면서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열매와 과실들을 덧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골조로서 남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살을 덧붙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된 바로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맹인이라 함은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헬라어로 쓰인 뜻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보지 못하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 주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장소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3, 4절을 함께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실들을 맺기 위하여서 그 믿음의 결실들을 맺으라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복음을 만났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앞으로 나와야 할 텐데 나는 그냥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로 나와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너가 여기로 나와야지 더 달콤한 과실을 나와 함께 누릴 수 있어 라고 안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은 단번에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그런 과정일 터인데 그저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어, 복음 만났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머물기만 한다면 우리는 처음에 골조인 모습 그대로, 어떠한 살도 덧붙여지지 않은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시지 않으시겠죠. 살을 덧대고 형태를 갖추어 나가고 점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뼈대만 남아있는 그런 앙상한 모습으로 아무런 진전이 남아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일찍이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 나무를 찍어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골조인 상태 그대로 부셔지거나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됩니다. 일찍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주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목적지조차도 이미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곳을 향해 발자국을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에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더욱더 면밀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져서 덕에는 지식엔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이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엔 어떤 것이 이어져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만 있었다면 그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덕택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던 대로 우리는 지금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이든 원한다면 갈 수 있고, 더군다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고 그 열매로부터 다시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 씨앗은 이제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었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장소에 다시 한번 씨앗을 심어서 또 새로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일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넓은 곳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한 곳에만 군락을 이룰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바깥으로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늘을 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열매를 주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우리를 통하여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결실의 과정이 다른 이들을 살리기만 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가야 하는 그런 양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을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대를 관리하는 등대지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제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텃밭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시선을 두어야 되고, 또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그곳으로 나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그냥 멀찍이 자리에 앉아서 저기에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이제 화장실을 보내는 개들을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들이 얼마나 빠른지 잠깐 한번 놓치면은 10분을 애써 이렇게 달려가야지만 겨우 잡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시골을 잡으라고 하는, 시골 잡종이라고 하는 그 강아지들인데 그렇게 빨라요. 텃밭을 헤매고 헤집는 데는 도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깨는 다 넘어가고 옥수수는 다 흐트러지고 배추는 제 모습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와중에 그곳에 우리가 아차하면 그 나무들을 헤집고 넘어뜨리고 상하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소홀히 했다가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와중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그 믿음의 열매들을 거둬야 되는 이유,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멈춰 있다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간 우리의 믿음을 순식간에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사방에서 지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또 어디에서 무엇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지, 혹은 어디에서 우리가 무엇을 걷어내고 그것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을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데 쉽지 않은,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를 구하기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음 단계로 더욱더 너희가 믿음의 열매를 얻기를 힘쓰라. 그리하면 너희는 믿음의 여정에서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고 우리는 다음 발자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음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 이곳으로 오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혹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 뒤에 남는 것은 마치 양떼에 낙오된 양이 늑대에게 죽임을 당하듯이 사단에게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은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이들만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어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누군가는 섬김의 자리로, 누군가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로, 누군가는 찬양의 자리로, 심지어는 청소하는 그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너가 가장 적합하구나, 너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구나 라고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좋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선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양분을 얻어서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무 하나하나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침내 숲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가지고 있는 표의 목표처럼 지경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갖춰 나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씨앗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숲은 넓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좁혀지기 위해서, 그냥 말라 죽어서 서서히 사라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들은 끊임없이 씨앗을 퍼뜨리고 자기의 자손들을 더욱더 넓은 곳에 남겨놓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이 넓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숲에 들어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얻고 또 그 씨앗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쉼을 바라는 이들이 와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그 이들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될 열매를 얻으며 또 다른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꿔야 될 길을 가꾸면서 또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의 그 여정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달려갈 수 있다면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도착점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우리의 도착점입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심고 거두며 기쁨으로 또 다른 열매를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혼자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무들이 태풍에 휩쓸려가면 그 태풍 때문에 쓰러질 것 같더라도 실은 그 땅 아래에서 뿌리가 견고하게 서로를 붙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영적인 공격에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서로 붙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가 땅에서 뽑히지 않도록 도와주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넓은 가지를 뻗길 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양분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리는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그 과정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